18-10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18편-10 13번째. 요거는 18-10편은 여섯째 재앙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18-10편은 여섯째 재앙인데 그 여섯째 재앙을 나누어서 소제목을 지금 여기 기록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날짜 선포 때 거짓 목사가 정제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내용은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른다.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네. 자, 여기에서는 내렸다가 또 사라졌다가 내렸다가 사라졌다 하는 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뭘 하는 데고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다 한꺼번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섯째 재앙을 공부하고 있죠. 자, 여기에 가면은 날짜 시간 선포할 때가 오죠. 그죠? 날짜 시간 선포할 때가 오면 이제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에서는 일부, 그리스도의 일부, 늦은 비 받는 거. 늦은 비 받고 나간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는 인을 받으면서 더욱더 늦은 비를 받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성령을 걷어가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재림 직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들은 여기에서 누굴까요? 14만 4천이. 맨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상권 399쪽에 보면 은혜의 시기가 마쳐진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음이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서 야곱의 환란 기간은 사형 선고가 언도되고 사형 집행이 실행되는 데까지 갔는데 죽음이 없답니다. 너무 좋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그러한 것이 영향이 직접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들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그러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의미하고 14만 4천인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피 발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뭐 알고 했든 어떻게 했든 이행을 했어요. 상세하게 알고 있는 자들도 있고 부모들한테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전체를 알았던 어쨌든 그때에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피를 발라라. 근데 원래의 내용은 그 구속의 대경륜을 이행시키는 하나의 수순, 하나의 그 전체 예언에서 한 예언이거든요. 여기에서도 14만 4천인들이 사형 집행을 하는 시점에 갔어도 출애굽 때 장자를 사형 집행하는 시점에 갔어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의미를 교육시켰는 게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지어서 양을 잡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걸 상징한 것을 실제 행하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거든요. 무슨 내용을 말씀드린지 이해갑니까? 우리가 네. 성막 제도를 요번에 그 출애굽 교과 공부 끝부분에 가면은 성막 제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성막 제도의 제사를 이행하러, 이 성막 제도의 원형이, 성막 제도의 원시 성막이 어디였습니까? 성막 제도의 최초의 원시 성막 제도가 어디에서 행했죠? 에덴. 에덴 동산에서 했죠. 그때 양을 잡았죠. 그거를 대대로 이어서 오다가 애굽에 가서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막 제도를 계속해서 성막을 세우고 그 제도, 양잡아 제사 지내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예언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을 지금 이해하는 거지만 그들은 성막 제도의 실물을 놓고 실제를 그 상징을 하는 그 뭡니까? 실물을 놓고 교육을 받은 것이 성막 제도거든요. 그것을 실행하러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13만 4천인들은 이것을 다 이해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형 집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초기문제 139쪽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야, 이 내용이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자, 하나가 되는 데는 뭐로 하나가 된다 그랬죠? 아버지와 내가, 영광으로. 예? 영광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면 하나가 되고 순수 진리가 나가고 또 영원불멸설이 기독교에 도입이 됐죠. 예, 기독교에 그 사상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불멸설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도 환경도 바벨론화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만들어 난 데다가 태양빛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되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건데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게 되지? 알아야 믿죠. 무조건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바로 믿을 수가 있나요? 계속해서 주시해보고 바른 말을 하는지 해를 끼치러 왔는지 두고 그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 있어도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고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이라는 거죠. 예, 구속의 대경륜은 예언인데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사상이 하나가 돼요. 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나중에 점점 자라서 여기서부터 늦은비를 받고 우리는 이른비를 받고 점점 자라가지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빛의 옷을 입어서 뭘 하냐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도 뭘 했습니까?
빛으로 옷을 승천하실 때는 입었죠. 이때 하늘에 승천을 하려면 필수로 입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하신 분이 승천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침례,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에게 모델, 죽은 인류애를 살려서 나처럼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 근데 이 13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지역에서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도 629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경록해 해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아왔다. 이분들이 누굴까요? 14만 비난을 받는 분. 4천인. 네, 14만 4천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정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을 누구를 통해서 지상의 비극을 충만하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게 했는 것은 누구라고 했냐면 14만 4천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 이걸 보면 환경지배권을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연현상 발생으로 사실은 이런 것도 사단이 개입한다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더 악화시켜요. 그게 환경 지배권을 출애굽 당시의 모세를 통해서 환경을 지배하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환경을 지배하셨던가요? 파도가 막 치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막 바닷물에 빠질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었어요. 근데 막 깨워가지고 이렇다 하니까 파도 보고 막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습니까? 이런 거를 누구를 통해서 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셔서 오순절 때 그 영광의 능력을 우주 통치권을 내려놨던 것을 다시 회복했는 게 오순절 때잖아요. 그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14만 4천인들에게 이렇게 천년계의 두려운 재난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재난은요. 자연 발생 재난이에요. 자, 그것을 가장 크게 원인 제공한 것은 에덴이 철수되고 난 이후에 강력하게 이런 일이 더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보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셋째 천사들이 환경 지배를 하는 작은 난란이 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늦은 비를 받고
나서야 환경 지배권을 행할 수 있게 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재앙으로 충분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언은 실질적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늦은 비를 받고 나서 천년계의 두려운 재난을 행하는 일이 발생될 때에 이제 셋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게 될 때죠.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경고가 되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 경고인데 마지막 경고하고 나서도 그 경고를 환경 지배권이 오면 이런 예언을 하지 않으면은 여섯째 재앙부터는 14만 4천인들이 행할 때는 경고했는데 안 따른 자들에게 실행을 할 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6가지 재앙과 대접과 7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7가지 재앙이 내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사단과 하나 된 자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퍼부을 때가 이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경록해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종기가 났는 데다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죠. 먹을 물이 피가 다 돼쁜데 여기에 또 강과 물에 있는 고기들이 다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죠. 해는 또 사람을 크게 태우죠. 또 거기에다 어두워져 버리네. 그래 뭐 어두운 데다가 안기는 더 악화되었죠. 이런 경록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받는 거죠.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이 무슨 기별을 받았냐면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 생명의 빛과 생명수로 영생간다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건이 시간이 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의 전개 7째 대접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전 상황을 알려주는 것을 기별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일어나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서부터 매매를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죠. 그 다음에 뭘 하나 하면은 사형 집행을 하는 시간까지 가게 되었다. 사단은 정화 박해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6천년 동안 있어옴으로 이같이 큰 재난이 없었는데 계시록 12장 17절 여러분들 계속 금요일마다 올리는 계시록을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다라는 이 계시록의 12장 17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합당하냐 했나면 14만 4천인들에게 적용이 가장 합당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셋째 천사들도 그 내용이 그 성경 구절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영광 보존자들은 그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기록된 영광 보존자들 아담은 셋을 낳고 쭉 그분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것은 모든 지구에 사단을 따르는 자들과 전체가 합세된 적은 이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666무리가 14만 4천 무리들과 대항을 하는데 666무리는 14만 4천인들을 제외한 모든 수십만의 인구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것을 극도로 격발시킨다는 것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내용하고 연결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장도 629쪽에 보면은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가 6천년 동안에 있었는 재앙들을 다 소급을 해도 여기 때보다는 약하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재앙이 유브라데 강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지내고 나면은 여기가 더 크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가 가장 지구에서 큰 사건이고, 여기는 인류 전체가 죽으니까 더 화가 되죠. 여기서는 화하고요.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는 작은 환란과 큰 환란 중에 어느 환란이죠? 작은 환란, 작은 환란 때는 작은 환란에는 이렇게 돼요. 여기는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작은 환란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과 물이 전부 피가 되는데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비가 섞여 있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환경이 악화되어 있지만 숨을 쉬고 살고 있기는 하다 이 말이에요. 사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처럼 악화된 환경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의 범만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여기서는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작은 할례 때는 죄인들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는 여기에서 하는 거고, 큰 날량 때서 하는 거고, 죄의 분량대로 아직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작은 환란 때는 자비가 섞였다는 말은 그래도 그만하면은 그래도 숨을 쉴 때가 됐는데 여기에 가가지고는 죄인들이 죄를 지은 분량대로 받는 것이 이때고, 그리스도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장성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진다. 심판도 조사 심판이 있고, 조사 심판이 끝나면은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비가 섞이지 않는 시간대에 자기 분량, 자기들이 지은 죄의 분량대로 받는 시점이 어디냐 하면 큰 난란 때,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이 부는 당시에 6가지 재앙이 내릴 때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노선에 가게 되면은 죽기 직전에 가면 이제 죽는 것은 그 완전 결과가 일어나고, 살아서 받을 때는 그들이 죄인들이 죄를 지은 분량대로 받는 때다. 그리스도를 섬긴 자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대로 장성할 때다. 그렇게 우리에게 대쟁도 629쪽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그들의 거짓 목자들을 정죄한다.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일까요? 666무리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빛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목사에게 의탁해 온 교인들은 빛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이때 작은 환란 때는 뭘 하는 때죠? 작은 환란 때는 뭘 하는 때죠? 빛을 선전할 때죠. 빛을 1260일 동안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영원한 네. 복음은 1843년에 이제 우리 현대 기별로서 나왔지만 확신 있게 전달할 때 들은 자들이 셋째 천사들 기별 전할 때 들었지 않나요? 그러나 들었으나 선택을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서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갖게 되었다는 것은 선포를 해서 그 기간에 살기는 살았는데 여기에서 영혼의 구원을 목사에게 의탁해온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어떤 영혼도 그들의 범법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아나 하면은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인들의 죄를 그 죄만큼 지은 만큼 받게 하는 이 시점에 가서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서 목사에게 의탁하는 이 목사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영혼 불멸설과 하나님의 말씀을 겸한 자들을 그 목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순수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일요일에 경배하라고 하는 목사들은 순수 진리를 갖지 않은 거잖아요. 십계명의 안식일 제7일을 지키라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계속해서 의탁해온 사람들은 범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전 그 죄에 대한 죄에서 구속해 주는 것을 지불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은 뭘 하게 됐냐면 죽음에 가게 되어서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받는 사람으로 666무리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때 가가지고는 뭘 하는? 나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넌 무서운 부르짐이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디 가서 여기에 나타나냐면 14만 4천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결정적으로 여기에서도 이해된 자들이 여기서부터 나는 진짜 영멸하게 생겼어. 가만 보니까 종기 난다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여기서 깨달은 자들도 있지만 여기 와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증이 되어버리는 게 14만 4천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가고 그들은 여기에서 날짜 선포하는 영광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옷을 갈아입어버리고 그들은 그 빛에 의해서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없어지는 그 영광 때문에 그들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여기 가가지고는 완전히 더 갈 곳이 없어. 더 이상 그들의 삶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막바지에 와가지고 뭘 하는 거야? 나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영원히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인생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거 영생도 다 죽었다라는 거죠. 14만 4천인들은 인생의 죽음을 사형집행해서 해방되고 영생도 그들은 받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인생도 잃어버린 바 되고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건 영생도 잃어버린 바 되고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거짓을 전하고 진리를 정죄한 목사들을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거짓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영광 반대되는 사단의 품성인 영혼 불멸설과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이 진리를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정죄한 목사들을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더 이상 삶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은 완전히 그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고 가져온 무기를 칼을 되돌이켜서 거짓 목사들을 갖다 찌른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피가 1만 2천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는 말이 포도즙 틀을 바른 거를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교회 증언 5권 213쪽.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에서 뭐가 나갔어요?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일곱 촛대에서 있는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불이죠. 교회에서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썼잖아요. 이 다른 불이 바로 영혼불멸설이 가미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 말씀과 같이 나간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 선지자, 뭡니까?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의 지도자들도 예언을 선포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 주석 4권 1157쪽과 교회 증언 5권 213쪽에 의거하면 이거 이외에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광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거기에 유의하라는 그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을 하느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성경 말씀과 사단의 품성인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것을 예언을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는다.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부터 뭘 받느냐면 형벌이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늙은 자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늙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데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예.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 일을 한 자들,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의 수호자로 서 있던 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져버렸다. 지금 현재 재림교회의 큰 빛을 우리에게 위탁시켜줬죠. 근데 이 빛의 책임을 져버렸다. 이 말씀은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 중에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영원한 복음이 영광기별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러한 기별을 책임을 져버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바른 개념과 본질과 속성, 거기 영광에서부터 나오는 바른 예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 자들의 그렇게 전한 자들이 먼저 파격을 여기서부터 받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